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 있다는 단어의 헬라어의 원래 뜻은 이미 오셔서 준비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문 앞에 오셔서, 우리 마음 문 앞에 오셔서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접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런 준비를 다 마치고 지금 문 앞에 와 계신다는 거죠. 또 두드린다는 것은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한 번 두드리고 한 번 기회만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 번 교회 가자고, 한 번 예수 믿자고, 10번 예수 믿자고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 영접할 때까지, 그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두드린다는 거죠. 문이라는 것은 또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의 마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준비를 다 하시고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문을 두드릴 때는 예수님 영접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문을 두드릴 때는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화평과 예수님의 모든 마음을 잘 받아가지고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원래 이제 본문에 있는 대로 하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회개 촉구의 권면을 듣고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결과를 나타냅니다. 먹는다는 것은 함께 교제를 나누며 즐기는 식사를 가리키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할 경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안에 거하셔서 그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시며 친밀한 관계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한 거지만은 오늘날 바로 우리에게, 우리 주한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돼요. 바로 회개하고, 회개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충성하지 못한 거 더 충성하고, 기도하지 못한 거 기도하고, 전도하지 못한 거 전도하고, 말씀 사모하지 못한 거 더 또 말씀 사모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예배 출석 못했으면 회개하고 열심히 예배 출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의료사역 선교지로 파송된 선교사에게 붕대가 필요할 것 같아서 교회에서 행사하고 남은 이불이 있어, 이불 솜을 갖다가 이거 붕대로 쓰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5cm 간격으로 교인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잘랐어요. 5cm로. 그래가지고 박스에 담아서 선교사한테 보냈습니다. 한 달 후에 선교사한테서 감사 편지가 왔는데 어떤 편지가 왔냐? 마침 겨울이 다가와서 솜 이불이 필요했는데 솜 이불을 만들 수 있는 솜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컷 솜 이불 잘라서 지금 붕대 쓰라고 보냈는데, 그래서 그 선교사가 혼자서 그 5cm로 잘라진 솜 이불을 다 또 이었어. 한 달 동안 혼자서 하니까. 그래가지고 솜 이불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잘못 보내진 물건이었지만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감사하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탄식할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고, 그렇게라도 해서 솜니물이 전해졌으니까 감사한 거죠. 웃자고 한 얘기인데 제 생각 같아서 그냥 솜님을 보내놓으면 알아서 쓰십시오 이랬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그러니까 선물도 그렇습니다. 선물, 바로 이게 선물이죠. 선물 받을 사람한테 무슨 선물이 필요하냐 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선물 해준 게 제일 좋아요. 어르신들, 부모님들 용돈이 필요한데 자식들은 꼭 그냥 날 더운데 끌고 가서 삼계탕을 먹인다고, 뭐 죽을 먹인다고, 이거 안 좋아하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를 선물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선택을 해서 선물하는 거. 지금 이런 경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선물할 때 상대방을 즐겁게 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선물을 해야 되고, 서로 잘못 선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기쁨으로 받으면 그걸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아멘도 충성도 참된 증인도 그리고 창조의 근본 목적도 다 잃어버린 교회와 교인들이라고 칭찬했어요?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도 못하죠. 나가서 충성도 못하죠. 전도도 못하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에 대한 이해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가식과 몸이 건조한 신앙을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회개해라. 예수님은 스스로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교만과 이선에 가득 차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부드럽게, 막 책망하는 게 아니라 권하노니 부드럽게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적하시고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본문과 그 이후에 기록된 예수님의 약속과 상급의 보장은 영적으로 무지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세요. 여러분,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다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용기가 없는 거죠.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이게 큰 용기가 필요해요. 특별히 부모님이요, 자녀에게 무슨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킬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랬으면 솔직히 부모님도 자식에게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이런 거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못 지켜서 미안하다. 내가 다음에는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 이렇게 사과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사과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사과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했습니다.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러면 네,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잘못했잖아. 아유,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제시한 해결책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과 교회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의 교훈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느냐? 그거를 이제 알아보는 거죠. 옛말에 밤잘 원수 없고 날샌 은혜 없다. 이것은 뭐예요? 원수 맺은 사람을 잊지 못해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반대로 은혜 입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잠 잘 잔다는 거죠. 원하는 은혜도 다 세월이 지나가면 잊게 되지만 받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맺은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해서 은혜는 금방 잊기 쉬워요. 고마운 거 잊기 쉬워요. 그러나 원수, 원하는 끝내 품고 있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남자분들 군대 갔다 와보면 알겠지만요, 군대에서요 기억에 남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자기 괴롭히는 사람이 기억이 남아요. 잘해준 사람은 기억 안 남아요.
뭐 과자 사주고 초코파이 사주고 음료수 사주고 뭐 이런 사람은 별로 기억이 안 났고 꼭 아주 괴롭게 새벽 4시만 내가 깨워가지고 화장실 뒤로 불러다가 두들겨 팬다든지 응? 밥 먹을 때 밥속에다 막 바퀴벌레 몰래 넣는다든지 응? 뭐 하여튼 별의별 것도 있는데 괴롭힌 사람들이 꼭 기억에 남아요. 왜? 은혜는 물에 새겨가지고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나 원하는 돌에다 새겨놨으니까 생전 평생 내가 잊지 않겠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옛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없을 수가 없죠. 아유 그냥 집 앞에 그냥 쓰레기만 막 버려도 저기 우리 골목 앞에 막 담배 피우고 아침에도 그냥 한 주먹 줘서 한 주먹 담배 피우고 가. 내가 보면 볼 때마다 얘기를 해요. 여기서 담배 피우는 사람 저희는 담배 피우는 사람 없어서 싫으니까 또 아이들도 왔다 갔다 하니까 다른 데 가서 피우세요. 버리면 꽁초 버리지 말고 주워 가세요. 침 뱉지 마세요. 아주 그냥 밑에 우리 아이들이 그림 그려놨잖아요. 금연합시다, 담배 피지 맙시다, 쓰레기 어쩌고저쩌고 해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앞집 건물에 1층, 2층 막 할 것 없이 아주 그냥 얼마나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은지 1층에 전에는 그 원단, 창고를 썼었어요. 근데 그래서 직원이 2~3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내 보는 데서 담배 피우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지금은 봉제하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한 10여 명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냥 수시로 그냥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우르르 나와서 자기 현관 앞에 피우는 게 아니라 우리 골목으로 쫙 들어와서 거기 걸터 앉아서 피우고 침 뱉고 꽁초 버리고 내가 몇 번 이 얘기를 했더니 이제는 이쪽으로 안 와. 자기네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미운 마음이 들어요? 미운 마음이 들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미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돌아서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꽁초 줍고 청소하고 치우고 좋은 말로 자꾸 타이르고 그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또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라고? 주님 앞에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가 원수 갚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은혜 베푼 것은 반대로 기억하지도 말아요. 여러분이 은혜 베푼 것은 기억하지 말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정도로 잊어버리라 이거야. 여러분들 누구에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했던 것들 잊어버려. 또 김소월 씨가 이렇게 있어. 오늘도 어제도 안이 있고 먼 후일 그때에 잊었노라. 이런 얘기했어요. 은혜나 원수에 대해서 먼 날 잊게 되는데 근데 대부분 은혜는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잊어버려요. 원수는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분명히 반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원수는 기억하지도 말고 갚을 생각도 말고 오히려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게 사랑해지나 이거 같이 사는 그냥 마누라 같이 사는 남편 같이 사는 자식도 미울 때가 있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채찍으로 때리고 침 뱉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저주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교훈을 받들어서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를 했고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를 당했어요. 자, 예수님의 교훈은 첫째, 성도는 회개로 응답해야 된다. 회개로 응답해야 된다. 성도들은 삶 속에서 만나는 애매한 고난이나 난관에 부딪힐 때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가를 분별하게 하여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느냐, 충성하지 못한 것이 있느냐, 부족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뭐 아이고 운이 없지 뭐 재수가 없을라니까 이런 말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오는데 소나기 왔잖아요. 소나기 갈 때 비 맞으면 기분 좋아요? 싫어하죠. 에이 우중충하게. 그 우자가 비우자예요. 우중충. 비 오는 중에 우중충.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더운데 오늘도 33도까지 치솟고 최저기온 28도니까 열대야잖아. 25도 넘어서. 이 더운데 소나기 한 번 오면 온도가 1도 2도 떨어졌어. 전기요금이 얼마나 몇천만 원 절약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응? 에어컨 온도를 1도만 떨어뜨려도 전력량이 7% 정도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절약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결단이며 그럴 땐 삶의 행위와 자세를 점검하고 고치겠다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삭개오 있잖아.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어떤 목사님이 삭개오 설교를 하는데 뽕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간 게 아니고 나사로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은 성경도 저렇게 몰라. 왜 뽕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는데 나사로가 올라갔다 그랬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슬 눈치를 제거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밑에 있던 삭개오가 나사로를 보고 야 나사로야 내려와라 그거 내 자리다. 그리고 삭개오가 올라갔다 합니다. 이렇게 고쳐서 얘기를 했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세리장, 요새 말로 하면 세무서장. 그래가지고 세무서장, 로마 시대 때 오늘날 세무서장은 나라에서 월급 받고 하지만 옛날에 세무서장은 월급이 없었어. 로마에서 너 세무서장 하라 그랬어. 그러면 월급 없이 일을 해. 어떻게 해요? 세금을 로마에서 야 너 100원 바쳐. 그러면 200원을 걷어가지고 100원은 로마에 바치고 100원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100원만 먹어요? 100원 걷을 거 400원 걷어가지고 100원만 바치고 300원 먹어. 그러니까 나라에다 바치는 세금보다 세무서장이 걷어먹는 게 더 많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키가 작아가지고 안 보이니까 뽕나무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갈 테니까 같이 가서 먹고 놀자. 다른 말 안 했어요. 그래 삭개오가 회개하라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그 순간에 그냥 스스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남의 거 토색한 거 있으면 갑절로 갚겠습니다. 내 재산 절반을 뚝 떼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구제하겠습니다. 저의 세금을 많이 걷었다는 얘기요. 많이 걷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걷어가지고 그나마 삭개오는 나은 거예요. 자기 재산 절반을 띄워서 구제하고 또 남의 거 토색한 거 사기쳐가지고 뭐 가져온 거 있으면 갑절로 갚겠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남의 거 뺏은 게 많은 사람 같으면 그 갑절로 갚으면 자기 재산 다 내놓고도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제가 판단하게 보기에는 그렇게 심하게 도둑질을 안 한 것 같아. 그래도 하여튼 회개했잖아요. 그러면서 기뻐했어요. 세무서장 하면서 막 세금 막 더 걷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을 때보다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자기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구제하고 남의 거 토색한 거 있으면 갑절로 갚는 일이 지금 더 기쁜 거요.
왜 이렇게 됐어요? 뭘 해서? 회개해서. 회개하니까 참 기쁜 거예요. 이처럼 회개는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성도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깨달았을 때에 그 즉시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생활을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로 발을 내디뎌야 돼요. 그러므로 입술로만 회개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의 준엄한 책망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로도 회개하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하다 보면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요. 회개. 조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를 증오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미워해가지고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고백했어요.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 저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1시간가량 지났을 때 아버지가 조시를 불렀습니다. 얘야, 내가 만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내게도 행할 수 있다면 이 시간에 그분께 나도 기회를 드리고 싶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니? 그날 그 자리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조시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회개할 것도 맡기고 필요한 것도 맡겨야 돼요. 자, 예수님의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된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약속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사탄 마귀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히브리서 6장 18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셨대요. 맹세하셨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보다 더 확실한 최후의 말씀과 약속이 곧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님 말씀과 인격이 육화된 것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 어떻게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믿는 성도들에게 영생을 약속했으니 그 약속은 절대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천지는 없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종말을 얘기하는 종말. 우리 개인의 종말은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류의 종말은 이 천지 세상이 없어집니다. 언제 없어져? 예수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때 이 현재 세상은 없어져요. 새 천지와 새 하늘이 생기는 거죠. 신천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 쟤네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갖다 한문으로 신천지 해가지고 막 써먹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때는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시는 그런 때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약속, 생명, 그리고 성령님은 바로 변치 않으실 하나님의 맹세의 증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관광 가면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태워주는데 갈릴리 호수 한번 건너는데 뱃삭을 20달러를 받아요. 20달러. 우리 돈으로 22,000원 정도 되겠지. 그러니까 관광객이 너무 비싸네요. 그랬더니
아니요, 이 비싼 거 아니에요. 여기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호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너무 비싸잖아요. 에이, 예수님, 그 유명하신 예수님이 이 호수를 건너셨잖아요. 이 호수를 걸어서 건너가셨잖아요. 그랬더니 관광객이 하는 말, 그거 봐요. 비싸게 얼마나 비쌌으면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걸어갔을까요? 비싸게 없어서 걸어가신 건 아니에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관광객은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뱃삭이 얼마나 비쌌으면 걸어갔겠냐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자기 자신의 핑계거리로 합리화로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뱃삭 비싸다는 핑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교훈이 아니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실 수도 있고, 풍랑을 잔잔하라고 할 수도 있고, 아픈 병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물과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또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성도의 승리는 주어진 승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를 쟁취하셨고, 그 승리의 대열에 우리 성도를 다 불러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죽음을 이기신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승정가를 높이 들고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믿음과 인내로 진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